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는 자라도 까닭없이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자리는 믿음이 단련되고 온전해지는 과정의 자리입니다. 어제 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욥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초자연적인 존재, 즉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사탄인데 정관사 하가 결합된 고유 명사로서 반대하는 자, 고소하는 자 혹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하는 회의에 사탄이 참석한 모습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악마로 알려진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감찰하는 직분의 명칭으로 보입니다.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등한 악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종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곧 욥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각지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때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자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2장 3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사탄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종교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소유물을 빼앗는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말대로라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것이다 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공짜, 보상이 없다는 말은 시장, 자본의 논리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먼저 복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우리도 때로 잊고 싶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신앙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이 의심 많은 사탄의 질문이요, 나약한 우리들이 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누고 베풀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알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고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며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세상의 복에 연연하며 기복신앙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복신앙에 머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반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대로 욥의 모든 소유물을 그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욥이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유의 유무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세상의 유혹들은 하나님이 아닌 소유물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시험대에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